전에 구소련이 붕괴될 때에 알마타에서 타시겐트까지 무려 18시간을 차를 렌트해서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양들을 치는데 수천 마리의 양떼를 목동 혼자 말을 타고 세포특에 2마리를 데리고 그 수천 마리 양떼를 이끄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가다가 차를 세우고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혼자 이 많은 양을 이끌 수 있느냐 했더니 그 목동이 우리를 데리고 양이 있는 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앞에 가니까 한 20여 마리의 양들의 목에다가 주먹만한 방울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건실한 양들인데 나는 이 20마리를 훈련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다 집중합니다. 저 양이 가는 대로 뒤에 양은 따라만 가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스운 얘기를 하나요. 한 번은 양이 가다가 앞에 양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답니다. 그래서 목동이 달려와서 그 장애물을 치워줬는데 그 다음 따라오는 양은 그냥 가면 되는데 고기만 오면은 다 눕는데요. 다 주저앉는데 목동이 와서 아무리 때려도 말을 듣지 않고 주저앉는답니다. 왜? 이유도 모르고 앞에 양이 거기 누웠기 때문에 그냥 눕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92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재직 훈련에 바로 교회도 이거다. 훈련에 사활을 걸었어요. 여러분 어느 조직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리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이 재직들을 평신도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올 여러분 2020년을 준비하면서 오늘 일할 재직 4,345명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파레토의 법칙처럼 20%가 80%를 리드, 이끌어가는 거예요. 20%가 일하고 움직이고 헌신하는 동안에 80%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 20%가 누구냐? 바로 재직이에요. 오늘 그래서 4,345명의 재직들이 요소에서 소금처럼 녹아서 맛을 내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이란 말은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권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를 청직이라 해요. 성경은 교회 재직을 하나님의 거룩한 직책을 맡은 청직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뭘 관리하느냐? 우리의 시간도 생명도 소유도 아니 재능까지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청직이에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자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는 장로님, 어떤 이는 권사님, 집사님 4,345명의 우리 재직들에게 오늘 여러분 청지기로 세웠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감을 잘 관리하는 그런 축복된 직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이렇게 청직이 즉 재직을 세우는 목적이 뭘까? 왜 재직을 교회 안에서 세우느냐?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일하라고 세운다. 아주 간단합니다.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일하라고. 여러분, 일하지 않는 직분은 가치가 없습니다. 고요 있는 물은 썩는 거예요.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껴요. 쓰지 않는 칼은 부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리빙스턴은 나는 부식되어 없어지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종은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직분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청지기로 직책을 주어서 함께 협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제독이 점잖하고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1000명, 100명, 50명, 10명을 맡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을 나왔어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장정만 60만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광야로 나와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연세 많은 이드로 장인이 모세를 향해, 모세요, 잔내 혼자 이 많은 백성을 이끌어가기는 지치고 탈진이 돼. 그래서 1000부장을 뽑아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1000명, 50명, 100명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탁탁탁탁 맡겼더니 그렇게 정체되어 있던 광야 생활이 쭉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를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직분을 맡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총지기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건강해서 주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일하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소유가 많아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봉사하라고 소유를 주셨음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하라고 내게 재능을 주셨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일하라고 우리 직분을 줬는데 어떤 마음이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러나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면 그걸 노동이라고 합니다. 즐겁고 기뻐서 하면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동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헨리 나원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얘기 하나, 두 사람이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 사람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이 끝나니까 독일어가 싹 치워지는 거야. 시험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독일어밖에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씩 배울 때마다 그 말을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반응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즐거웠고 행복했고 그 독일어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우러나와서 기뻐서 자원해서 하면 그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 노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강초랑 그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가 은퇴하기 전에 후계자를 지명할 때에 누가 과연 후임자가 될 것인가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카네기는 후계자로 지명할 때에 아주 의외의 인물을 지명했어요. 누군가니 그 회사에 총수부로 입사한
미스터 쉐이브라는 사람을 그 엄청난 세계적 기업의 후임자로 지명을 했어요. 그때에 카네기의 후계자가 지명됐을 때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이 되리란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조차도 놀란 거예요. 카네기는 미스터 쉐이브 총수부였던 입사한 이 사람을 지명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그의 성실성, 또 하나는 책임성이라는 거예요. 카네기는 내가 유일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총수부인 미스터 쉐이브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침에 내가 일찍 나와보면 이미 정원을 청소하고 있었고 자기가 맡겨진 구역을 넘어서 주변까지 즐겁게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모습을 매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비서로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로 있으면서도 그 자기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공부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시간이 끝나도 언제 아무리 출근해도 먼저 와 있고 업무 시간이 끝나도 퇴근하고 갈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자기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그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미스터 쉐이브, 자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경영이 필요하면 유능한 경영인을 당신이 채용하면 되는 거야. 전략가가 필요하면 전략가를 자리 수하에 두면 되는 거야. 그런 것은 염려할 게 안 돼. 중요한 것은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바탕,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성 있는 이 바탕 위에 회사를 세워간다면 내일의 희망이 있고 잘 될 것에 그러면서 물려줬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도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소원에 날 때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그 사람은 인정받는 거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요,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실한 사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근면한 사람,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일도 우러나와서 해야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오늘 이번에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는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양떼의 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주의 일을 할 때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이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종의 리더십이라 그래. 서브트 리더십.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는 리더십이요. 오늘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라는 거. 모델, 닮고 싶은 것, 따라하고 싶은 사람, 그런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 생활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3절, 하나님이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예배를 기뻐하고 제사를 기뻐하시던 하나님이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가증히.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다리 붙들어지고 눈 먼 곳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은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형식적인 거. 오늘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고 소원을 들고 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에서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중요시 알아야 돼요. 여기 이사야 1장 15절에 보세요. 네가 손을 펴도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짐을 가져오지 마. 기도 많이 하는 거 안 들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거부하셨던 거예요. 오늘 중심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거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된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임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왜 찾아요?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11조 생활에서 본이 돼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예배와 11조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기둥입니다. 이 11조를 여러분 줄이지 마세요. 축복을 받아서 더 드리기를 기도하세요.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전에 맹인 목사였던 윤인수 목사의 그 가슴 저린 간증이 드라마로 방송이 되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적셨던 그런 내용이에요. 중병으로 알고 있는 그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이 어린 소녀는 맹인이야, 맹인. 그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신문을 매대에다 놓고 팔고 구두 닦기를 해가지고 그걸 벌어가지고 어린 이 맹인 소년이 엄마한테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돈을 받아든 그 엄마가 아들 덩어리를 두드리면서 야 11조 먼저 떼자. 너무 그 말 화가 났어요. 막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의 너는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됐고 공산당에게 뺏겨 피난 신세가 됐고 재산도 다 뺏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드린다는 겁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나 병든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이런 말을 했대요.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고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니?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느냐?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고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면, 그러면서 그 아들이 구두 닦기 신문 팔아서 가져온 맹인의 아들의 그 돈을 가지고 11조를 구별하더래요. 이런 어머니의 믿음을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게 한 이것이 고백이었다는 거야. 고백.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어렵다고 하나님까지 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뭐가? 그렇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 내가 놓일 때에도, 인생이 무너지고 곤두박질을 칠 때에도 바른 뼈를 살리신 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가난해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알아요. 씨를 먹질 않아.
굶을지라도 씨는 먹지 않는 거야. 다음에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을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재직은 순종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돼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종종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찬양하는 속에 들려오잖아요. 성경을 읽으며 들려오잖아요. 말씀을 들으며 들려오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요. 왕의 직을 뺏긴 거예요. 순종은요, 순종의 뿌리가 뭐냐?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고, 순종의 결과를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생각에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드리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에게 짐을 지우고 그냥 정처 없이 모리아 산으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삭하고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자기 아내 사라하고 이야기 토의도 할 텐데 누구도 의논하지 않는 고집불통 같은 모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집일까? 아니에요. 절대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느 인간도 타협의 대상, 의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내 생각에 맞고 내 기분과 맞고 내 이성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서라면 서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목자장이 나타날 때 반드시 갚아준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그리하면이 뭐예요? 너 약물 주의 일하라고 널 직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득을 취하지 않고 자원 기쁨으로 주장하지 않고 약물이의 본이 되어 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목자장이 누굴까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주님 목자장이 나타나신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언제인지 모르나 반드시 결산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 목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여러분 흘린 땀과 눈물의 대가를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에 임명받는 저희 여러분, 이제 우린 떠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한다. 이제 청지기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소속감이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이라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국적 없는 장기덕 씨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 장기덕 씨는 동남아를 떠돌면서 살아가는 한국인이에요.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음식도 잘 만들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살다가 인도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국적이 없어. 국적이 없는 거야. 인도에는 지금도 호적 없는 사람이 1억이 된대. 1억. 대사관 앞에 가서 매일 1인 시위를 하는 거야. 나 대한민국에 보내달라고, 나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적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한인교회에서 콩나물 이런 거 가져오면 그걸 팔아주고
또 가서 매일 시위하는 거예요. 보내달라고. 캄보디아에서 살던 훈이라는 할머니가 KBS에 나와서 소개가 됐답니다. 이것이 국민청원이 일어나서 그가 국적을 얻게 됐대요. 이 사실을 알고 시도를 했는데 이 장기덕 씨도 그 대상이 된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국민 여론을 얻는 동안에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의 소원이 뭐냐? 인도에는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답니다. 거의 내가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시내를 한번 질주하고 뽐내면서 한번 달려보고 내가 한국 간다. 그래가지고 중국 오토바이를 샀대요. 그런데 그날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가 나서 죽고 말았어요. 끝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을,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에 못 돌아오고 동남아를 떠돌다가 불운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왜 그래요? 국적이 없어서요. 국적, 소속이 없어서래요. 여러분, 우리도 소속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 없는 소름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나라 뺏긴 나라. 여러분, 내 나라, 내 조국이 있어야 돼요. 또 날이 저물면 내가 돌아갈래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돌이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죄책이 되었으면 내 교회가 있고 내 목자가 있고 내가 섬기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고 관이 되어 나가리라는 우리 4,324명의 이번에 임명 많은 재직에 이런 소속감 있는 사명을 가져야 애착이 생겨요. 희생이 와요. 그리고요, 목숨 건 어려울 때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40주년을 맞으면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우리 영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